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2013년도 우리 교회에서는 시편 36편 7절로 9절을 올 한 해의 주제 구절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6편 7절로 9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이 됩니까?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2013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화두가 바로 그겁니다. blessing, 바로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복락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정한 슬로건은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라는 슬로건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이, 나 자신이, 또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은 나의 사업처가, 일터가, 학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들, 그래서 주의 집에 그 살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갈증들이 주님의 복락의 강물로 인하여 목이 적셔지고 내 목을 축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강물이 내 배에서 샘솟듯이 솟아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세 가지의 목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unfailing love,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 목표 세워놓고 올 한 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을 그 날개 그늘로 인도하는 해로 삼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보람입니다.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인도할까? 올 한 해 동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린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떠오른 그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올 한 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인도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참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한 영혼을 주의 나에게 그늘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그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락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복락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줄 아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말을 좀 썼네,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만 복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 오니까 참 다민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복을 좋아합니다. 영어권 사람은 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bless you 그러면은요, 어이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부 좋아해요. 정말 너무너무 복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요, 숟가락에다가도 복복자를 새겨놓고 그리고 밥을 먹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이 정말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 그러면 뭘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한 거, 가정이 화목한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복의 일종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 전부 다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가정이 화목하시고요, 여러분 바라는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복이 아니라 화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자가 되면 복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어서 가정이 깨집니다. 그럼 부자 된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건강한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건강해졌더니 날마다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립니다. 그럼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이 복인 건 분명한데 가정이 화목해서 그저 내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하나같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고 탐욕이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복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찌르는 화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근심과 고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 부분들을 함께 추적하며 나갈 겁니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이란 게 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면서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복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았던 경험에 의한 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한 세 종류의 복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눠드립니다. 첫째로는 어떤 복이 있냐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가족을 복으로 주시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복이 뭐가 있냐면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냥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태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깨닫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져야 하고 소망하고 싶은 복, 그건 바로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내 인격 자체가, 내 삶 자체의 그 존재가 정말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복덩이. 여러분 새해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딱 하시고 자기의 가슴을 얹으면서 나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다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좀 강하게 해볼까요? 나는 복덩이다. 아셨어요? 이것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나는 복덩이다. 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덩이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복, 소유에 대한 복, 삶의 태도에 대한 복, 존재에 대한 복, 이 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복이 뭐야 해서 복에 대한 정의를 쭈르륵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이 이게 복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소유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복으로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은요, 처음 읽어도 탁 듣는 순간 이게 뭐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짐승이 다 복을 받고, 이 짐승이라는 건 오늘로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 우리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을 다 받는 그런 소유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베푸시는데 정말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요 창세기 속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그 시대 속에 이삭이 갖고 있는 주특기가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생소한 비즈니스를 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100배나 결실을 맺었대요. 투자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이제 시험에 드는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투자를 한 것에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100배를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가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를 창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거부가 큰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창대함이 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만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는 모습을 갖지 못하면 이 물질이라는 복은 우리를 찌르는 흉기의 화로 순식간에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요, 어떻게 우연히 선생님에게 복음을 소개하게 됐어요.
제 중학교 때부터 벌써 싹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은 무신론자였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미국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제가요. 왜 미국밖에 없는가 하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제일 부자라는 겁니다. 넓은 땅, 많은 자원, 세계적인 부강한 국가가 된 것, 그 나라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가 없다. 사랑하면 돈 많이 줘야지. 제 어린 마음에도요, 사랑한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사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선생님에게 뭐라고 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질을 많이 받은 것만이 복 받은 것이고 그것이 사랑받는 증거일까요? 물질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마저 집을 잃어버리고 홈리스로 전락하는 그런 미국. 밖으로는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미국. 그리고 총기 사고의 아이콘 같은 미국.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받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복이 아니고요, 그 소유에 대한 복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고요, 그 소유에 대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소유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전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몇 가지 깨어서 정말 우리의 소유가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되는 삶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되는가? 첫째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바로 그겁니다. 정말 생명력이 내게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넉넉한 것이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력이 있어야 그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그 생명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했더니 탐심이라는 겁니다. 내 필요의 이상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더 움켜쥐고 싶은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내게 주어져 있는 소유조차도 복되게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버리고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가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별로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 그랬더니 또 한국 사람, 그렇지 뭐 떡이야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고 뭐 그냥 밥 먹고 살아야지. 떡이라는 건 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밥 먹어야 되죠. 주님도 육체라는 걸 우리가 육체라는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의 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시키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깨어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깨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일부어 갈 때에 우리가 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혹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해가지고 얻은 건데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재산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재물, 저한테 재물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 다죠. 물질적인 어려움 항상 많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지요. 어렵죠. 참 이민 살고 유학생 생활하면서 재정이 늘 쪼달리죠. 저도 늘 모자릅니다. 늘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십니까?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행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 가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교의식 가운데 갖는 빈곤의식이 문제입니다. 내 사치와 허영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을 채울 수 없어서 오는 빈곤감이 문제입니다. 그런 철없는 생각이 문제이지 우리가 정말 가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태어날 때에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벌거벗고 태어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전부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됐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니라고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쩌면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성도는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 입는 옷이 몇 벌입니까?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 도대체 몇 벌이나 됩니까? 신발장을 보십시오. 헤어져서 못 신는 신발입니까? 유행이 지나서 못 신는 거죠? 유행이 지났으니까 새 신발 신고 싶은 거고요. 또 해볼까요? 냉장고 한번 열어봅시다. 냉동고도 열어보시고요. 도대체 안 잡수시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그게 집에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좀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내가 잠자고 있는 침대, 내가 자고 있는 그 집,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로구나, 이것을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볼 줄 알 때에 내 소유가 정말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들으면 또 비웃겠지만 꼭 목사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겠지만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듭니다. 저도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 집 가면은 막 서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왔다가 집에 와서 보면은 가만히 주 앞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제도요, 식탁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다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주셨구나. 왠지 아십니까? 제가 장가 갈 때 말이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 가는 그날 저를 앉혀놓고 기도를 한번 해주시더니 그 다음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거 먹고나 살까? 이러셨어요. 저거 먹고나 살까? 아버지 앞에 저는 그렇게 유약한 아들처럼 보였었습니다. 먹고나 살까 했는데 20년 동안이요, 금식한 거 외에는 굶어본 적도 없고. 굶어보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살고 있네. 이민 올 때만 해도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저희 집은 이사할 때 물건을 파는 게 특기입니다. 다 없애버려요. 이삿짐을 줄이려고. 그래도 큰 트럭이 필요할 만큼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늘 느끼는 거, 이것도 나한테 있었나? 제 얘기였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소유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유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선물한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누구를 그지로 하나? 볼펜, 모나미 볼펜을 한 자루 선물로 주시네. 이런다면은 그거는 저를 굉장히 경멸하는 행위일 거 아닙니까? 비록 작은 모나미 볼펜 하나라 할지라도, 이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할지라도 선물이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운데 잘 쓴다면 그것은 선물한 사람에 대한 존중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알고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에게 그것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줄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믿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꼭 깨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재물을 우린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이 학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비즈니스를 새로 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복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에 무엇이 주가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주가 되어버리고 그 물질을 채우는 데에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그 물질을 구함으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물질을 구할 때에는 그것은 기복, 신앙의 모습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어느새 확 바뀝니다. 물질이 메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능력의 도구로 전락돼 버리는 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요, 마치 늪과 같습니다. 점점 빠집니다. 처음에는 빠진 줄을 모르고요, 어느 순간 빠졌구나 할 때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버립니다. 차라리 물에 퍽 빠지는 것 같은 현상이라면 어이쿠 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뛰쳐나올 텐데, 재물이 주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그런 신앙의 전락은 늪처럼 빠져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점점 빠져 허리까지 차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무서운 모습,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정말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내가 그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삼고 재물은 도구로 삼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늘 깨어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것이라고 정해놓으신 것에 대하여 인정해드리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 모습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정한 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모든 우양과 모든 소산의 첫째 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양이든 소든 염소든 암컷이 어미가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물질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요,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11조라는 것도 형식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 내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11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뭐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일단 논외고요,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 입장료 내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하지 마십시오. 재정부에서는 또 너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은요, 내게 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소유가 아닌 소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재정의 흐름이 무너질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재정의 계획이 있죠. 이걸 해서 이렇게 써가고 이걸 저렇게 써가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마음이 온다면 나는 이미 그 늪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놀래기는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고 그 복락의 강물로 내 목을 죽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살찐 것으로 나를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소유 자체가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가 복이 아니고요. 그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어서 기억하십시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소유들은 점점 더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단순한 우리의 재산의 증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소유에 대한 복을 갖는 자로 우리는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비교의식에 빠지고 또 나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빈곤감을 느끼며 그렇게 철없이 살았는지, 하나님, 2013년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소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2013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에 과연 주님이 우리의 소유를 100배나 늘려주셨고 그 소유가 소유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유에 대한 복이 되었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